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마 이렇게 늦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참고 말씀에 충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길은 힘든 길이고 떠나기 어려운 길입니다. 이유는 사람은 본래 익숙한 장소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습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곧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모험을 의미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거주지를 떠나는 것은 부족을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족을 결별하는 것은 부족을 배반하는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길입니다. 더구나 언어와 풍습이 다른 지역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민 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장애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나이 많은 상황에서 떠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음을 익히 알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 명령을 바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야 될 부분이 무엇이나 무엇이 있을까 이런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꿈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떠나러 가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보다 유브라데 강변인 갈대아 우르 땅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은 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걱정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 비해 가나안 땅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요단강도 마리강이지 웬만한 냇가에 불과한 아주 그 수량이 적은 우리나라 냇가 정도 되는 강이에요.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에서는 강우량이 풍성해야만 되고 또한 수량이 풍부한 강을 끼고 있어야 부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 유역이나 양자강 유역을 통해서 강우량이 얼마나 농사 짓는데 필수 적절한 매체가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는 조건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성서학자들이 견해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된 아브라함도 아마 우상 숭배 음으로 양으로 관계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게으름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떠나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씩 여러분들에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떠나려는 자의 숙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떠나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오로지 기도로 거대한 고아원을 운영했던 조지 물러의 전기에 의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셨다고 말합니다. 감동을 굉장히 자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 파운드를 중국 내지 선교를 하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라. 그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대요. 감동을 들었대요. 깨달았대요. 당시 상황으로 자신도 돈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참 고아가 많을 때는 5,000명의 고아들을 양육했어요. 국가적으로 지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파운드가 좀 몇백 파운드가 있는 때는 성령께서 그 돈을 먼저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하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내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그의 전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셨다고 그의 전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떠나려는 자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나려는 자는 실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배수의 진을 치고 쫓아갔습니다. 가족인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라 그리고 혼자 남은 조카 롯까지 데리고 미지의 땅 하란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이 함께 있을까요? 내가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는데 혹시 굶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는데, 그 믿음 여러분들도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리바이벌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명료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병우야, 간단명료해요. 병우야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한 서너 달 동안을 계속해서 새벽마다 들었습니다. 그것도 꼭 새벽 기도가는 시간에 한 3시 정도 되어서 항상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서 가게 될 때 음성이 끝나더라고요. 그 부름에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고, 새벽 기도를 가다가 보니까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 마음을 품게 되니까 주변 여건이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설명이 정제된 부르심이요, 나머지 간극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채워가도록 하신 오묘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극을 어떻게 메꿔 나가느냐는 우리의 자율권인데, 그때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던 2013년도를 맞이했는데, 2013년도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두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성도는 정도를 고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을 건너뛴다든지 말씀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가는 길이 더 멀고 힘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갈 바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진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떠나는 자리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후손에 대한 비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처럼 복받기를 소원하는데, 그 복의 주체가 주변에 만연된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ll make you into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I'll bless you.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I'll make your name great.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로 태성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게 하시고 그 재능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성대를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100%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생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잘 가이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재능이 아주 그냥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만이 인생의 복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사실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비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빗대어 그 후손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내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위대한 약속입니다. 참된 복은 메시아로 오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복의 근원이시오 인류의 참된 행복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고 가까이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큰 민족으로 이루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시청각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교육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번성하겠다고는 약속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그때는 공해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별이 쏟아질 것까지 찬란하게 비추었을까요. 그 찬란하게 비추는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내 후손들이 이렇게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류학자에 의하면 지금 지구촌에 존재했던 인류가 1000억, 1100억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통계적으로 아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인류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1100억이 이 지구촌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70억 빼면 1030억. 그 1100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번어게인 된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10%만 된다고 해도 100억인데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배태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밤을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깜깜한 밤, 아무거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깜깜한 밤에 아브라함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겠다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나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아브라함은 삶이 끝날 때까지 잠은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정체성을 그는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떠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비전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큰 축복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찬란한 비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만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선 구체적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은 꾀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으셨지만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꾀를 냈다. 꾀는 죄를 의미합니다. 거짓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랫동안 구체화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범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 부부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꾀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꾀는 사라가 먼저 냈습니다. 사라는 자신은 경도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현실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들여보낼 것이니 후손을 이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죄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소리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 일에 내가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했다면은 좋았을 텐데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가를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11년 만의 일입니다. 10년 동안은 잘 인냈는데 11년째 유혹을 받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0년 동안 믿음을 잘 지켰는데 11년이 되었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스마엘을 86살에 낳은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부부는 큰 가슴앓이를 해야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실아들의 이삭과 후처의 씨로 태어난 이스마엘과의 끊임없는 투쟁이 지금까지도 중동 땅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빌미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배우겠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월삭이라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매달 첫날을 하나님 것으로 바쳤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새 첫날은 영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좀 여러분들이 꼭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 예배 드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절기들, 부활절이나 뭐 이런 절기들, 뭐 또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이런 특별한 절기들은 반드시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빼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그 절기는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비전을 현실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가 요구돼요. 여러분 공부도 하루아침에 잘 된다면은 그 공부는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야만 그 실력이 오랫도록 유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힘쓰고 애써야만 된다. 그렇다면 그 인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계속적으로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면 예배에 남다른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야 그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할 때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시한 자리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양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니라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어떤 나타일 수도 있어요. 2013년 된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사 2013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더 큰 영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금년도에 하나님 앞에 각각 아름다운 소원들을 올려드린 줄 믿사오니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